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의 근심들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의 수나루가 부르시니 오 평안이 내 주의 수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해. 주님 나의 갈 길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의 새벽 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부지런함, 강건함, 하나님 거룩함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의 표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 늘 새겨질 수 있도록 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주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어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그의 가르치심에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식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전통적으로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지 그 자식의 자손의 계보를 잇는다 해서 뭐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근데 이 한국 문화하고 유대인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첩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관례가 되어버리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앞으로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삶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는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슨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한 기록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읽게 됨으로써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상한 아주 고록스러운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됐죠.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먼저 누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했든 이혼을 하지 않았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든 아내든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누가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되면은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이 어떤 부부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부활 때에는 30절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뭐 어떤 분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남편하고 또 천국에서 같이 살면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때는 새로운 몸을 입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서 공격을 받았지만은 이 부활 문제가 나오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이제 부활 때에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부활의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가정마다 이제 먼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1차적인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의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성경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자, 사두개인들은 뭐 때문에 질문했나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겠다. 알면은 되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직장 사이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의 대화도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모릅니다. 자식을 몰라요. 저희 가정에 어제도 그 둘째 친구가 같이 와서 보니까 신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 친구가 와서 자고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가정적으로 힘든 이 어려운 기간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는 건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그 아이를 이제 계속 재워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하크네시아에게 중고등부에 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큰 은혜다. 아멘. 근데 자라실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얘가 어느 다른 곳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 가정으로 보내주셨네. 목사이자 한 부모로서 너무나 예의가 바른 게 그렇게 힘든데도 참 예의가 바르다. 저희 아이들보다 더 바르다. 90도로 인사했죠. 90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한참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 그 가정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이 높다. 이렇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이 가정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러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거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하고 다를 것이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다 오해한다. 서로 부부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로 잘못 알고 있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내가 잘못 오해했대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판 싸우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오해가 부른 싸움이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해라는 단어가 또 키워드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도 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을 깨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으니까, 상처받은 자도 저희 집에 자는 그 아이도 치료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저 아이는 나한테 우리 아들들은 90도로 인사 안 하는데 쟤는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쟤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보내셨구나. 아멘. 엉뚱한 저기 어두운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목사의 가족을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제 둘째 아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와라. 여러분, 인자는 버리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누군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화근의 지역의 목사의 가정이니까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 거야. 생각할 거야. 그래서 제가 쫓아내보세요. 그 집안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왜 애를 갖다가 왜 그러면서 막 싸우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압니다. 다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뭡니까? 어제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우시네요. 참 지혜로우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 남편한테. 난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간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교회 나간다. 당신이 어떻게 해도 나는 교회 나간다.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권사님의 믿음이 굉장히 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큰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참 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써주셨잖아요. 그 부자였잖아요. 부자.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마르면 그걸 보고 성경을 보고 깨닫고 성경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놀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가 높은 지식과 높은 학문과 높은 가르침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정말 놀랍다. 저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놀라죠.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은 알고 있구나.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놀랍니다. 놀라요. 근데 이 성경은요, 놀랄 일도 가득 차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다른 책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은 우리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꼴가닥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그렇다고 의학 전문 서적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죽겠다 그러겠습니까? 예? 바보죠, 바보. 뭐 무슨 AI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한번 읽고 죽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죽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읽어야 될 생명의 말씀, 성경, 그 성경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새벽 제단에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 하이티 한흥진 의용 선교사를 비롯한 금주의 기도에 있는 우리 목회실 방에 한 주간의 새벽 제단 항상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고 잘 마무리하시고 직장과 가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카데시아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병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장 목사님, 이창종 목사님 등 하나님의 아버지와 종들의 아버지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상한 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강단 리모델링 아버지여 힐링 수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EM의 우리의 자매들 주여 성령으로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옵소서.